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 말씀. 제 성경은 구약 42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들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다나는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다나니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러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깨달은 거는 그 사울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 아시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네. 그래서 저도 실수 많이 하는 게 말입니다. 네. 그리고 또 목사로서 어떨 때는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할 때 특별히 그냥 말을 했다가 나중에 후회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말로 그 사람들한테 그 상처를 주고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인데 하고서는 드렸지만 그렇지만 그분들한테는 그때 적합한 말씀이 아니었기에 또한 아주 어려움이 오히려 짐이 되던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제가 화날 때 아니면 좀 흥분했을 때
이렇게 말 실수를 많이 하고 또 농담한다고 할 때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그리고 독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그 말에 얼마나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나는 그냥 말을 안 할 것이라고. 근데 정말 말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을 하라는데 말을 안 하는 것도 그것도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을 안 함으로써 이렇게 말 실수를 들어야겠죠.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이 제일 무서울 때가 로마서 1장 말씀에 내버려 두었더라. 그 사람들이 악한 죄를 이렇게 지는데 막 밥 먹듯이 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었더라. 그것이 저는 무서워요. 그리고 전에도 아버님한테 이렇게 큰 소리로 야단 맞을 때도 있지만 더 무서웠던 거는 아버님이 말씀이 없었을 때예요. 오랫동안.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더 두려움이 있었고 더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참 그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흩어지는 그러한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며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너무나도 어쩌면은 참 그 충성된, 정말 그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열정과 열심, 그 나라를 하나님의 그 어떠한 좀 잘 믿는 그러한 왕같이 보였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적이자 그렇게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나라였는데 그렇게 이 왕이 그러한 말을 했을 때는 정말 우리 왕은 대단하다, 그리고 경건하고 충성된 왕이다,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사울의 모습은 뭐냐면 본인은 죄가 없고 오히려 그렇게 그 백성들의 죄 아니면은 자기의 아들의 죄를 그렇게 지목하게 됩니다. 근데 본인은 이렇게 그 겉 모습으로는 이렇게 되게 거룩하게 보였고 또 충성되게 보였고 그런 좋은 왕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울은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울 대해서 이제 너의 나라는 끝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이라는 그러한 또 말씀을 하셨고,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렇게 점점 이렇게 멀어져 가는 그러한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러한 말을 했을 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어떤 때 했는지 그 상황을 보면은 그 요나단과 그리고 그의 부하, 그 무기를 든 그 부하가
사울의 그러한 그 사울이 있는 그 용사들과 함께 있는 거기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안 후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예, 그럼으로써 어쩌면은 이 요나단과 그 부하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혼돈을 하고 서로를 죽이면서 흩어져서 도망가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나중에 이 끝나는 결과가 요나단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높임을 받을 거고 영광을 받을 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요나단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없앰으로써 자기의 그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아버지 왕 그 사울을 더욱더 우러러 볼 수 있도록 그런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시기와 질투와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는가, 그러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됐든 이 사울의 말을 통해서 한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세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24절에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그리고 또 28절에서도 나오고요. 특별히 31절에서는 거기다가 단어 하나를 더 더했어요.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네, 피곤하였고 심히 피곤한지라. 예. 그래서 죄에서 나온 그 말이, 예,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심히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백성들이 그 말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고서 너무나도 허기져서 그 가축들을 그냥 피채로 먹어요. 네, 너무나 배고파서. 근데 그 레위기 말씀에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가 죄를 낳듯이 그러한 사울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피곤하고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는 또 요나단도 그렇게 또 듣지도 못했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는데,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에서 받은 그러한 가축에서 받은 것을 먹는 게 아니라 땅에서 이렇게 있는 그 꿀을, 네, 이렇게 먹게 되어서 눈이 밝아졌다고 하였거든요. 힘을 얻었다고 하였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 아들까지도 이제 죽임을 당하는, 네,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참 회개하지 않은 데서, 이게 사울도 회개하지 않은 데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든 행동이든 우리가 뭐 곤치려고 뭐 하려고 이렇게 노력해봤자 실은 곤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곤쳐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중심이죠. 우리의 중심이 변화될 때 우리 삶 속에서 오히려 그 믿음으로, 네, 우리의 말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을 격려하며 세워주는데 이제 쓰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데 쓰임 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죄에서, 회개하지 않는 죄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들을 피곤케 하고 아주 심히 고달프게 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또 죽이기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울처럼 겉모습은, 네, 사울이 여기에서 참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피 있는 것까지 먹을 때 그렇게 사울이 얘기합니다. 이들이 믿음을 갖지 않고 그렇게 죄를 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그렇게
이제 부하가 보고할 때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 굴려오라 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믿음 없이 행하였다고. 근데 실은 믿음 없이 행한 것이 사울이 먼저 믿음 없이 행했는데, 네, 결과가 이제 사울은 본인의 죄는 생각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백성들의 죄, 네, 우리의 정말 사울은 뭐 하나님께 뭐 단을 쌓고 또 군사를 무찌르고 뭐 겉으로는 그 형식적으로는 다 갖춘 것 같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는 본인은 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죄와 그 본인이 변화해야 될 부분. 오히려 여기서 은혜스러운 거는 사울에게 요나단 같은 아들이 있고 사울에게 충성된 그러한 용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그 요나단의 그렇게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기를 하고 증오를 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네, 은혜가 있습니다. 요나단 같은 아니면은 충성된 그러한 종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교만하고 또 정말 내가 변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형식은 갖췄으나 그렇지만 내 안에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또한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은가, 또 우리를 원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실 때 그렇게 하나님은 사울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왕이시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죄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네, 정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왕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사울 왕처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지목하시고 씻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보고 먹으라. 나의 아들, 그 아들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너희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한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기를 바라고 메마른 땅이 정말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아주 좋은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많은 버릇들이 있으나 우리의 죄가 있으나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말이든 행동이든 형식은 있으나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회개가 우리 삶 속에서 있음으로써 진정한 변화가 있음으로써 형식이 아니라 정말 진정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것은 우리가 아직도 덜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변화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생명을 하나님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